저녁에는 예수님의 비유를 시리즈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같은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드는 것을 비유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죠. 천국은 마치 땡땡 같다라는 표현이 7번 나오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 가라지, 겨자씨, 누루, 이 네 개의 비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주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감춰진 보물, 진주, 거물 비유는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는 비유죠. 외우실 때 그 겨누시가 진 보물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때 그 사람, 그 겨누시가 진짜 보물이었는데 기억하시고요. 그 겨누시가 진짜 보물이다 외우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지금까지 했던 비유들을 우리가 복습을 해보게 되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네 가지 마음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길가밭이 있었습니다. 돌밭이 있었습니다. 가시떨기가 있었죠. 좋은 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매 맺는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씨를 뿌리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요,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밭은 현재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길가밭인가요? 돌밭인가요? 아니면 가시떨기 밭입니까? 좋은 밭입니까? 좋은 밭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는데,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가꾸어야 됩니다. 기경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씨앗이 좋을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기경하고 또 거름을 주고 물을 주어서 좋은 마음밭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비유는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였습니다. 교회, 이 세상에는요, 농부 하나님이 뿌린 알곡과 마귀가 뿌린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알곡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아멘. 함께 뽑으면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태우고 하나님께서 알곡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자, 이 비유의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 지나치게 이상적인 기대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보이는 교회는요, 천국을 경험을 해야 되지만은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나는 알곡인지 죽정이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자신의 상태를 또 민감하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이 비유를 통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 마음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서 건신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비유는요, 겨자씨 비유였습니다. 잡초 같은 우리를 저 하나님 나라 밭에 심으신 것은요, 세상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아멘. 잡초 같은 제 아들이 거목으로 자라난 것처럼 겨자 같은 우리도요, 하나님께서는 거목으로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아멘. 기대하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 나라는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지만은 사단 마귀의 세력,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점점 뻗어가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누룩 비유가 있습니다. 이 누룩 비유는요,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죠. 이 누룩 비유 역시 겨자씨 비유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에게 기대를 걸고 계신 하나님. 내가 어설픈 누룩이 되면요,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내 주변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작지만 우리가 강력한 누룩이 될 때 변화시키는 아멘.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밭의 감수인 보화 비유는요, 자, 농부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샀습니다.
천국은요, 모든 것을 팔아서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둘 다 소유하려고 하죠. 만일 내가 천국에 내 모든 것을 올인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아직 내가 천국의 가치를 정확하게 깨달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정말 투자해야 되겠구나, 투자할 가치를 못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데, 나의 믿음을 지키는데 지장을 주는 덜 귀한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처분하는 대가를 우리는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진주 비유는요, 귀한 진주를 찾아다니던 진주 장사가 마침내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사게 되었죠. 가장 값진 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밭에 감추인 보물과 진주 비유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요, 농부와 상인 둘 다 가치를 알고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진짜를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아멘. 또 귀한 밭과 진주를 살 수 있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차이점은 뭐예요? 보아 비유는 애써 구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러나 진주 비유는요, 진주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썼던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가장 귀한 보물 천국에 내 인생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천국 비유 7가지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 그물 안의 물고기 비유입니다. 자,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요, 농업 사회에서 얻은 비유죠. 그런데 오늘 보는 그물 비유는 어업에서 얻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주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 친 부분이죠. 이 갈릴리 지역 백성들은요, 어떤 직업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농업이고 또 하나는 어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선포하시면서 그 갈릴리 지역의 청중들, 백성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얻어낸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물 비유라는 것입니다. 또 씨 뿌리는 자 비유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986년에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요, 디베라, 게네사렛이라는 곳이 지도에 보이시죠. 지금은 기노사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배가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때요, 이 갈릴리 호수에 최악의 가뭄이 들어서 갈릴리 호수에 물이 다 빠진 거예요. 이때 예수님 시대의 배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사용하던 그물의 추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요, 생선을 잘 먹지 않는 편이라서 어부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부가 잘 없었어요. 신약시대에 와서 갈릴리 호수가 유명한 고기 잡는 어장이 되었고요. 저 갈릴리 호수의 서쪽이죠, 게네사렛, 그리고 가브나움, 그 밑에 막달라, 디베랴, 그쪽에서는 물고기를 절이는 공장, 그 당시에는 냉동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금에다 팍 절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 멀리 로마까지도 수출하게 됩니다. 이 절인 고기가 맛이 어떤지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요, 너무 짜고 비려서 도저히 먹지 못할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고기 잡는 것, 민물고기 잡는 것을 좋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실 건데요, 또 낚시를 하거나 그럴 때 어느 쪽이 고기가 잘 잡힙니까? 이렇게 비가 올 때 새물이 유입되는 곳, 새물이 있는 유입구에 물고기들이 많이 모입니다. 당시 고기잡이는요, 주로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저 위쪽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작은 계곡을 통해서 새물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먹이들, 플랑크톤이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좀
얕고 또 새물이 오는 북쪽 지역에 고기들이 모이게 됩니다. 당시에는 주로 거물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게 되는데 거물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투망이라는 것이 있죠. 이렇게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게 있고요. 또 유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길게 거물을 쳐서 지나가는 고기들을 잡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예인망 또는 저인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기를 쭉 훑게 되는 건데요. 자, 47절에 보게 되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아멘. 여기서 거물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사게네라는 것인데 정확하게 예인망을 가리킵니다. 큰 고기, 작은 고기, 모든 물고기를 싹 쓸어 잡는 거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시대에 사용했던 거물은요, 이 예인망인데요. 높이는 2m 이상 정도 되어지고 길이는 한 100m 정도 됩니다. 윗부분에는 이제 코르크로 만든 부표를 달아서 뜨게 했고 아랫부분에는 무거운 줄을 달게 해서 가라앉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방법은요, 한쪽 끝은 해안에 딱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배가 가지고 쭉 원을 그리면서 고기를 훑어서 몰아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이제 참치 어선을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배에서 두 척이 그물을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동그랗게 해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요, 바닥까지 싹 쓸기 때문에 큰 고기만 잡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고기까지도 다 싹쓸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기만 있겠어요? 예를 들면 불가사리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해파리나 나뭇가지나 지금 같으면 깡통, 쓰레기, 그물 안이 지저분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에는요 22종류의 어종들이 서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많은 물고기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 고기라는 한 종류만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물을 통해서 싹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골라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부들은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잘 알아듣습니다. 지금 여자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시골에서 농촌에서 고기를 잡고 체험하면서 자란 우리 남자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고기를 잡으면서 이런 행동을 반복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바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물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보게 되면요, 농부가 알곡만 그 밭에 뿌렸죠. 그런데 농부가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가 섞여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밭에 알곡만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농부는 알곡만 의도하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내도요, 알곡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이겠죠.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가라지도 쭉정이도 함께 자랍니다.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요, 마귀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하나는요, 바로 가라지 때문이죠. 자,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1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출발이라고 해서 출발하자마자 원망불평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1년 동안 잘 연단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출발했는데요, 애굽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200만 명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섞여 나온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서 같이 섞여 나온 잡족들로부터 지금 문제가 시작됩니다. 불평이 시작되어지고요, 짜증이 시작되어지고 원망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더 불행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잡족들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들을 보고 배워서요, 덩달아서 지금 불평과 원망을 계속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는 교회 생활을 순진한 농부처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요. 순전한 알곡만 거둘 좀 부푼 기대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5년이 지나자 이제는 실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여기는 가라지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의 중요한 의미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끝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물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부는 알곡을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릴 때 가라지를 기대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라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귀가 장난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어부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거둘 때에는 그물에 좋은 고기만 있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재철 권사님 안 오셨어요? 이재철 권사님이 토망을 잘 치시는데 토망을 치게 되면 내가 토망 가운데 여러분 좋아하는 고기 뭐가 있어요? 맛있는 맥이나 쏘가리나 또 가물치 이런 것들만 토망 가운데 있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좋은 맛있는 물고기 월척도 있겠지만 잔챙이, 납자루나 먹지 못하는 물고기도 섞여서 나올 거라는 것을 이미 토망을 치는 어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물에는요, 내가 원하는 특정한 물고기들만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함께 잡힙니다. 큼직하고 비싸고 맛있는 고기도 있지만요, 전혀 쓸모없는 물고기들도 함께 잡힙니다. 그래서 강에서는 예를 들어서 납자루나 블루길, 베스 같은 거, 또 바다 낚시 가면 새끼 보호 같은 거는 여러분 다 버리잖아요.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교회 안에는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물 안의 물고기 비유 역시 참 성도가 있습니다. 반면 거짓 성도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요, 세상을 바다에 계속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바다에는 본문의 표현대로 각종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바다와 같은 세상에 사는 물고기 가운데 한 마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부 색깔이나 언어가 다릅니다. 출생지가 다르고요. 경제 수준이 다르고 직장 성격이 다른 각양각색의 사람들, 물고기들이 이 세상이라는 바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교회라는 그물을 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 교회라는 그물 속의 각종 물고기들이죠. 어떤 분은 고래처럼 아주 넉넉하고 온순한 분도 있습니다. 참치처럼 빠른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미꾸라지 같은 분, 또 바다뱀 같은 분도 있을 거예요. 이 그물 가운데는요, 가짜 신자도 있고요, 가짜 목사도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도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이 그물 속에는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물 속에는요, 사기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도둑도 섞여 있고요, 살인자도 섞여 있습니다. 실제 몇 년 전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토막 살인범이 잡혔는데 토막 살인 사건을 해놓고 태연하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CCTV에 촬영되어서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이 땅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은요, 불완전한 거예요. 뉴스에서 교회의 불완전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물 속에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당연히 있습니다. 쓰레기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직장 가운데에서 이번에 뉴스 보니까 누구는 500억을 받았더라, 누구는 뭐 하더라. 그물 속에는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다, 쓰레기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자, 그러나 물가에 도착하는 순간 다 처리된다는 거예요. 자,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담고 내버리느니라. 내버리느니라. 자, 담고요. 담을 건 담고 버릴 건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물가는 선별 작업을 위한 장소입니다. 영적으로는 심판의 장소죠. 그물 속에는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것처럼 좋은 물고기는 다 담습니다. 그릇에
먹지 못하는 물고기는 내어 버립니다. 좋은 고기는요, 어인,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고요, 나쁜 고기는 악인, 불신자, 가라지를 의미합니다. 아멘. 이건 알곡과 가라지를 선별하는 작업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물 안에 가짜가 있다고, 그물 안에 목먹는 생선이 섞여 있다고, 여러분 진짜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물 안에 쓰레기가 섞여 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심판의 날에는 천국에서 필요하는 사람과 쓸모없는 사람들이 다 구별되어집니다. 구분되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가령 구약의 레위기 11장 9절, 그래서 12절 같은 데 보게 되면요, 생선 물고기 중에서도 어떤 물고기는 불결하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레위기 11장을 하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생선은 먹어라, 어떤 생선은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생선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장어나 메기 같은 거 먹지 말라라고 그럽니다. 왜요? 정결하지 않은 생선, 부정한 생선은 먹지 않고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구별하실 때 정결하지 않고 부정한 이들은 버리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천국 그물 비유는요, 세상 끝에는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4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세상 끝날에 갈라내어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어인과 악인을 구별합니다. 아멘.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그때는 정확하게 구별해냅니다. 어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죠. 아멘. 악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정확하게 구별해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알곡과 죽정이를 가른다고 했고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글에서 담기는 좋은 고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누구나 지금 다 그물 속에 담길 수는 있습니다. 지금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릇에 담기는 것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다 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쭉정이가 되지 않고요,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왼편에서는 염소가 되지 말고요, 오른편에 축복받은 양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지옥편에 서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 편에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마귀 편에 서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비유의 결론인데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쳐놓은 그물입니다. 아멘. 나는 은혜의 그물 안에 있는 고기인가요? 아니면 은혜의 그물 밖에서 마음껏 저 세상 바다를 헤집고 다니고 있습니까? 교회라는 그물 안에서 나는 지금 좋은 물고기입니까? 아니면 교회라는 그물 안에서 시집고 다니는 나쁜 물고기입니까? 좋은 고기, 정결한 물고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기인 동시에 물고기면서 동시에 어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그룹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였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람이라는 고기를 잡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 어부의 사명, 서불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로 결단하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의 사명은요,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있는 고기를 잡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바다의 고기를 잘 잡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물을 쫙 펴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래야 물고기들이 우리 한소만 그물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물을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문을 활짝 열고 고기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물을 넓게 펴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물 속으로 들어온 고기들은 이제는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물에 찢어진 부분이 없어야 되겠죠. 찢어진 그물로 고기들이 새지 않도록 우리가 단속을 잘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탐방객이라는 고기들을 누가 잘 잡아야 됩니까? 우리 예배 준비팀에서 잘 잡으세요. 아멘. 새가족 고기들은 누가 잘 잡아야 됩니까? 새가족부에서 잘 잡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미꾸라지 같이 요리조리 흙탕물을 일으키고 바위 속에 숨어서 잘 나오지 않는 장어 같은 고기들은
속회 내에서 우리 속장님을 중심으로 속동원들과 함께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속장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가족부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부인 여러분, 어부인 우리 성도님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사가의 사명 또 스불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